예수 이름이 일을 한다. 예수 이름이 일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운명에 묶여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걷는 거를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태권도 하시던 집사님이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양쪽에서 부축해서 걷는 거를 봤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면서 귀국할 줄 알았더니 또 오후 되니까 수영하시더라고요. 하여간에 잠시 잠깐이지만 걷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주변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는 직업이 일상이 됐습니다. 구걸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직업이 구걸, 거짓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니까 이게 운명어련이, 그죠? 스스로 한계를 지었을 겁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짓고 이게 내 운명이야, 뭐 이게 내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운명 철학관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점치는 사람들, 자기 팔자 알아보는 사람들, 연간 규모가 4조랍니다. 많이 보는 사람 7조까지도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주와 팔자를 고치려고, 그것도 고칠 수 있는가 보죠. 뭐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지만 집 한 채를 날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생각에서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성결 다니면 달라질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타까운 대조가 나옵니다. 여기 성전 안에 미문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뭐 솔로몬 당시에는 없는 문이에요. 이 당시에 새롭게 생긴 문인데 고린도에 노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노쇠를 가지고 높이 23m의 문을 만들었어요. 이중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문입니다. 미문 23m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건물 뭐 한 10층짜리는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쯤 되는 높이입니다. 이중문이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앞에 인생의 역설이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 잘 꾸미고 다니잖아요. 화장하잖아요. 화장. 가면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멋져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추하고 더럽고 허무하고, 누구에게 알려지면은 이게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다 그러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라는 게 나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 있지만 겉만 훑고 사는 인생.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이 안진뱅이는요, 우리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항상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그게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3단계인데 우리에게 사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주목해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목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플러스 6을 해야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라 그러면 오후 3시예요. 세 번째 드리는 기도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 안진뱅이를 보고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했다, 자세히 봤다, 집중해서 봤다, 그런 거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성령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하여금 주목해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민감성인데 이런 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인도함이 되고 우리의 열매,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제 쿠알라룸푸르 그쪽을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3차를 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동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무슬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동말레이시아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 3차를 가면서 계속 동말레이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같이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막막하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1차부터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꿈 얘기하고 동말레이시아 간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뤄지다가 사실 이번에 우리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연결됐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역도 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죠? 사역도 주목해야 하는 사역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게 그 빈민 사역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잡하는 사역이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딱 안진뱅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죠.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부터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닌가.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기도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안진뱅이 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 불길이 폭발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목해 하시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성전 바깥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주목했다는 거. 왜? 성령께서 주목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목해 하시는 곳, 성령이 멈추게 하시는 곳,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곳. 그게 우리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꼭 붙들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인생 헛되게 안 삽니다. 왜냐? 성령께서 주목해 하시는 부분만 주목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게 지름길입니다. 좌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주목했죠. 그 다음엔 예수의 이름이 일을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4절을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죠. 동전 주면 되지 왜 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뭐 대단한 거 주려는가 보다. 뭐 한 건 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금이 없다니. 그죠? 왜 쳐다보라 그랬나? 뭐 줄라 그러는 가운데 은과금이 없다니.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은과금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은과금을 구해요. 은과금에 매여 있고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도 은과금이에요. 교회가 영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도 은과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해요. 뭐 저 사람 직업이 좋다 그러더라.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 옷 입은 거 봐. 저 가방 봐. 뭐 또 뭐 보나요? 뭐 이렇게 때깔을 봐. 뭐 이런다고요. 그죠? 은과금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게중심이 넘어가 버리면 그 세속적인 교회죠.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과금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영적 장애는 그대로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은 항상 이거예요. 은과금은 있던 없던 없거니와예요. 그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할 것을 줘야 됩니다. 은과금 이상의 것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이름 준다는 거예요. 이름이란 건 뭐죠? 본질, 인격, 더 큰 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죠? 그것으로 영을 고치고 마비된 것을 깨버리고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증거하고 선물을 줄 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능력도 예수 이름이고 선물도 예수 이름이고 우리 자랑도 예수 이름이고 교회 중심도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삶에 문제가 있죠. 이제 뭐 입시도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다. 수능 또 뭐 질병 있지 않습니까? 몸의 아픔, 취업, 또 외로움, 뭐 결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 주부로서도 또 살림의 그 허덕임, 뭐 애쓰고 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기력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비된 게 풀려버린다니까요. 힘없는 게 힘을 얻는다니까요. 기어다니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고, 체험해서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람은 딴 데 집중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이름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딴 거 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도 그렇잖아요. 뭐 5-6벌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거 입지 뭐 딴 거 입나요? 뭐 그런 건 아닌가? 그 자동차도 만약에 여러 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마음 드는 거 좋은 거 타고 다니지 그거 나머지 왜 타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펜도 있으면 자기가 손에 맞는 제일 좋은 거 쓰지 그 허드렛 거 왜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체험한 것이고, 내가 체험한 것은 그 최고의 선물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죠. 기도 제목을 줄 때 어린아이들이 뭐로 기뻐해야 되느냐? 뭐 선물 준다고 기뻐하는 것, 그건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꼬마에게 기도 제목 이렇게 쓰라 그러면 특사 같은 때 이렇게 연필로 써갖고 나오라가 있어요. 이번에 그 고향 가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걔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가슴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뭐를 신겨주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들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승리는 원인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뭐 우리 분위기 좋았다, 뭐 인격들이 좋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니라 그러죠. 그 간증할 때 제가 보니까 그러대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나름대로 성공하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전부 다 한 성격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아요. 그죠?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 많고, 진짜 강인함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 승질없겠어요? 근데 그 전체가 모여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집중을 하니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그죠? 이렇게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감정적인 갈등을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다 한번 놀란 거예요. 그죠? 스스로들이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지?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다 이게 녹아 들어가고 있지? 이렇게 눈에 튀는 거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지하는 거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서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죠? 누구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변화는 일어나는데 상처 주지 않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정을 하루 줄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짧으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하루 더 갔으면 마지막에 싸웠을 줄 알아요? 참 그것도 한계가 있지. 딱 인격이 거기까지 온 거야. 폭발하기 직전에 비행기도 다 재워버렸어요. 그래서 더 못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실질적인 힘이에요. 힘을 얻었다. 이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 옛날에 뭐 글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요. 발과 발목 할 때 이거 힘줄을 묘사하는 그 단어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줄이 힘을 얻고 근육이 힘을 생겨가서 일어서는지 뭐 그런 구체적인 묘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힘이 안 들어가 있던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3가지가 나오죠. 뛰어서서 걸으며,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뛴대요. 그 다음에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또 평생 원망과 불평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니. 3가지가 변화된 거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뿐만 아니라 뛰었대요. 예수 이름은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느릿느릿 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이 들어가 보십시오.
걷는 게 아니라 뛰어다닌다니까요. 육체적인 변화. 성전 바깥에서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비로소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요.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 피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변화.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니 외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육의 변화, 영의 변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영향을 미칠 만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널브러진 인생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운명에 묶여있던 인생이었어요. 예수 이름이 다 깨버리잖아요. 그죠? 결박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우리 결박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음하고 원망하는 인생에서 이를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십시오. 마귀를 멸하고 마비된 것에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일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가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갔지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죠. 방관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먼저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접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여기 보세요. 손잡고 일으키잖아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파이프예요. 파이프가 안 가면은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성도 되게 싫어하고 이런 거 모르는 데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도행전 나중에 보세요. 전하지만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묶어두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땅끝까지 흩어지는 거죠. 잠깐 움직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그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래요. 그러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고. 맞죠?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어요. 그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내 손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종들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이 통로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고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의 통로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붙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부딪히고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께서 분명히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게 보십시오. 머무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서 손 내밀어 잡아 일으키십시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복입니다. 복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3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